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혹시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너무 우울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다 나아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는 말만 들어요. 기독교인도 우울증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다른 성도들은 다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울했을까? 다윗 우울의 시편을 남긴 왕. 시편 42편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왜 낙심하느냐고 물어요. 이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깊은 우울감이었던 거죠. 시편 6편 6절에서는 더 생생하게 표현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는 표현, 이게 바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잠을 못 자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엘리야 번아웃과 우울을 경험한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 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현대로 치면 완전한 번아웃이었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그를 우울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믿음이 부족해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재우시고 천사를 보내어 돌보게 하셨어요. 욕극한 고통 속에서 절망한 의인. 욥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이것도 심각한 우울증의 표현이에요. 삶에 대한 의미를 잃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즉, 의로운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던 날이 복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을 수치 중에서 보내는가. 예레미야도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도 말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신앙과 우울증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첫 번째 오해,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에 안 걸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마치 믿음이 있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생리적 질환이기도 해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구역장님이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왜 약에 의존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당뇨병 약은 잘 드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당뇨병은 약으로 치료하면서 우울증은 믿음으로만 치료하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한 내용을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나았다고 감사했어요. 두 번째, 오해. 기도하면 다 나아져. 기도는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만으로 모든 병이 낫는다면 병원이 왜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어요. 당시의 의학적 치료법이었죠.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치료도 했어요. 세 번째, 오해. 우울증은 나약한 사람만 걸려. 이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이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잘 걸려요. 처칠, 링컨, 스펄전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분들이 나약한 사람들이었나요? 네 번째, 오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괜찮아져. 교회 활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웃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요. 우울증의 실제 원인들. 생물학적 원인.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에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부족과 같은 거예요. 개인의 의지나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이것도 믿음과는 상관없는 생물학적 요인이에요. 심리적 원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완벽주의 성향, 부정적 사고, 패턴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하지만 전도서 7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해로워요. 환경적 원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경쟁 사회, SNS로 인한 비교 의식,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변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영적인 문제가 우울감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죄책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영적 공격 등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우울증이 영적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위에서 말한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중요한 건 우울증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멀리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받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감기 걸렸을 때 내과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울증 약물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중독될까봐 무서워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현대의 항우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약을 먹는 건 정상적인 치료예요. 물론 약물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상담 치료, 생활습관 개선, 영적 돌봄이 함께 필요해요. 네 번째, 신앙적 접근과 의학적 접근의 조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필요 없어요. 둘 다 하면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동시에 병원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세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세요. 5번째, 생활습관 개선. 운동,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햇빛 노출 등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을 성령의 전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적 행위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기도 더 하세요. 마치 기도를 안 해서 우울한 것처럼 들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 뛰라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건 정말 상처 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도 잘 사는데 비교는 독이에요. 해야 할 일들. 경청하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함께 있어주기 혼자 두지 마세요. 말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실제적 도움 주기, 밥 차려주기, 청소 도와주기, 병원 함께 가기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해주기, 본인 앞에서 기도해줄게라고 말하고 실제로 기도해주세요. 회복의 과정과 소망. 회복은 직선적이지 않아요. 우울증 회복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 같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해요. 이때 또 나빠졌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세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울증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통해 배우는 것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통해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이 사라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울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질병이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둘째,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울을 경험했어요.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울할 때도 아플 때도 절망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울이라는 깊은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울로 힘든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